여호수아서 9장은 이제 남부 전쟁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가까이에 있으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문제들을 처리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이미 중앙전쟁은 마무리가 된 것이죠. 여리고와 아이성을 침으로 말미암아 중부전선 전쟁에서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 중부에 깊이 들어와 가지고 그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남부 전쟁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9장과 10장이 바로 남부 전쟁인데, 그 상황이 9장 1절로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1절과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자, 1절을 보면 2일 후에 그랬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읽은 이후지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남부전쟁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왕들이 동맹을 하게 됩니다. 그 동맹을 하는 지역을 보니까 먼저 요단 서쪽 산지죠. 그 다음에 평지, 그 다음에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남쪽이죠. 산지와 평지와 남쪽 해안까지 전부 이곳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모든 왕들이 이제 중앙 전선을 뚫고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뭉치자 해가지고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그리고는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음에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 기브온 쪽 소위 연합한 이 남부 왕들을 섬멸하는 내용이 10장에서 연결되는데, 그것과 9장의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고 돌아오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거기까지를 연결을 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기브온 거민들이 속임수를 쓰고 여호수아에게 오게 되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주 재밌는 하나의 드라마처럼 되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이미 이 사람들은 판세가 이 땅은 이 사람들이 먹게 되어 있다, 그렇게 판세를 읽은 거예요.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그 내용을 듣고 우리는 이거 다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4절에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길갈이 바로 요단을 건넌 첫 길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출발지로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아주 중요한 요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 길갈 진영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요.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7절을 보면 이제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자, 기브온 사람들이 어느 족속에 해당하냐면은 히위 족속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 보면은 남부 왕들이 연합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히위 족속 중에 한 가족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비슷한데 어떻게 너희들을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신문합니다. 여호수아가 8절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때 아주 감쪽같이 거짓말을 하지요.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돗에게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습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를 지금 사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약 24km 정도에서 지금 온 거예요. 길면 한 평 정도고 짧으면 무안 정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근방 남부 쪽에서 지금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먼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전 소식을 듣고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온 사신처럼 행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그 위장을 하고 신발이고 옷이고 가죽 부대고 떡이고 다 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온 것이지요. 그래서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는 거로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말이 맹세예요. 이제는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 간에 평화 조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맹세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전쟁 중에 16절에 보니까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듣고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바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휘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성읍들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억울한 소리 들어도 좀만 참으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라마도 보니까 별 희한한 막 음모를 꾸미고 난리를 하는데 그래도 또 저자들이 꼭 드러나게는 하더만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짓말은 드러나게 돼 있는데 사흘 만에 드러난 거예요. 사흘 만에.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족장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평화 조약을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맹세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맹세를 만약에 깨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게 돼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19절 20절 보세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어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여론에 의해서 족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대안책으로서 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그 거짓말한 것에 대한 그만한 값을 지불하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으로 삼도록 결의를 합니다. 종으로 삼도록 결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쭉 이제 반복적인 이야기니까 어디까지 가냐면은요. 자 24절 그들이 이제 자백하지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탁월한 선택이에요. 탁월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모압 평지에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요단강을 능력으로 건너오더니 그 철통 같은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아이성이 무너진 걸 이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을 두고 이 현명한 행동이냐 어리석은 행동이냐라고 말할 때 구원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왜냐? 항복이지요. 아주 자존심 상한 항복이지만은 아주 그 현명한 선택으로서의 항복이죠. 우리가 구원도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 때문에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어찌됐든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그들은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위해서 항복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제는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아니라 대신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미 이스라엘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이것을 결정한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언제든지 인간적으로 보면 배신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집 안에다 들여놓은 원수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이죠.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지만 제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27절에서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종으로 삼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도록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도 지키고 저주도 면하고 정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장에서 이 남부 전쟁에서 기브온 사람들과 역할하는데 한번 조금만 보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가요. 자,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에게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자, 왜 제가 지금 읽냐면 이 대목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 남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성이 사실은 히위 족속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온 성이었어요. 그 성이었어요. 왕도, 왕이 사는 도와 같이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사람들도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가나안 원주민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몬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적 중에 한 집 족속이 여호수아의 편이 돼버린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연합군 왕들이 뭉쳐서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자고 한 것이지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브온을 치는데 이 기브온 전쟁에서 그 유명한 해가 몇 도 뒤로 물러가는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연결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다시 넘어와 가지고 12절부터 15절까지로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지 않고
분별력을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소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9장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이나 악한 사람에게 속지 않고 분별력 있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성경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냥 기분대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도 신중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이때 언약 갱신이 있을 때입니다. 자, 11절,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아시고 경고를 해 놓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원주민들 이름까지 됐어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그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게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무슨 이야기냐면 11절 다시,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무엇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익이 독이 될 수도 있고 눈앞에 있는 손해가 이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죠. 남교동으로 중앙 구도심의 땅값이 저렇게 똥값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죠. 당가두가 저렇게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땅값이 저렇게 오를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죠. 하당 바다가 막아져 버리고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미 약속되어진 말씀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망각한 거예요. 물론 1세대 국민들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이들이 이 약속을 망각한 거예요. 그 결과 이런 분별력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앞길에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내 마음 안에서도 항상 선과 악이 싸울 뿐만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이단들이라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나는 이단이다 그러고 온 거 아니에요. 4장 1절 2절 391쪽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이라고 종교라고 선지자라고 아무나 믿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여러분, 앞으로는 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가짜가 많기 때문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영들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뭐 주의 종이라고, 뭐 호랭이라고, 사자라고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영계가 어두울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 있는 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요. 오히려 여러분, 이단들이 더 신기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짜 선지자들이 가슴에 팍팍 와닿는 말을 많이 해요. 몇 월 달에 당신 투자하시오, 잘 되겠어. 무당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분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분별력은 내가 머리 써가지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양심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찌됐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보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성경이 자고 기준이고 척도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영들,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객관적으로 확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확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내세운 증거물이 뭐냐면은 곰팡이 낀 떡이고 오래된 가죽 부대고 낡은 신발이고 그러죠. 자,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랬더니 14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기서 끝나요.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물증을 확증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챔피언 코스에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상식이라든지 객관적인 사건이라든지 사실이라든지 그런 물증을 확보하고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짓 물증도 있어요. 그러죠? 재판장에 자꾸 나타나는 것이 거짓 물증이 나타나고 거짓 증인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분별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거짓 증거물이냐 진짜냐, 그것까지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모든 것을 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사실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느냐?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할렐루야. 개돼지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물증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상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14절에 결정적인 실수가 하나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어찌됐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많이 있냐면 선입주견이 많이 있어요. 선입주견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선입주견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 취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취직돼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은 그 선택이 다양해요. 거기에 취직 안 시키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역사해서
또 다른 길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와줘 그러고 하나님 끌어들여가지고 같이 공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행위예요. 묻는 행위. 하나님의 뜻을 찾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보다 이 사실은 잘 몰라, 이 사건은 잘 몰라, 내 자식은 하나님 내가 더 잘 알아, 하나님 이거 안 되니? 서울대 가야 되니? 자꾸 이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허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좀 그 자녀들의 인생이나 우리의 사업이 됐든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폭을 좀 넓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고 내가 선호하는 어떤 입장으로만 가지 말고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방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것이 말씀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상황으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난리 안 치더라도 계속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흐리던 것들을 나중에는 선명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속지 않고 분별력을 잘 발휘하려고 할 때 항상 의식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이게 사탄의 장난이냐, 항상 이걸 의식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 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사람 생각이냐, 거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사탄의 속삭임이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이냐, 이 세 단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 신약성경 저 뒤쪽으로 그냥 한 주먹 쥐고 넘어가 버리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4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는 뭐다라? 대적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영적 분별력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마귀의 속삭임이냐, 아니면은 내 욕심에 의한 생각이냐. 셋 중에 하나예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 세안교회 성도님들이 제발 분별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 데서나 엎어져 가지고 그냥 콩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팥인지 모르고 그냥 헤매지 마시고 항상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만약에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혹은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가 더 중요해요. 그때가 더 중요해요. 자,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인 이 사건, 맹세해버린 이 사건이 이미 평화조약으로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맹세를 파기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은 문제가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여호수아와 장로들, 족장들, 지도자들이 그 봐라, 여호수아가 잘못했지 않느냐, 혹은 그 봐라, 장로들 당신들 생각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자중질환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오히려 이것은 엄청난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고 속임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평화조약을 맺은 것은 맺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맹세를 어기는 일이 아니라 맹세는 지키고, 그러나 그 맹세에 상응하도록 기브온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합당하게 종으로, 물깃는 종으로, 나무 패는 종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맹세도 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자중질환도 피하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보너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속았다고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기브온 사람들의 항복에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10장의 기브온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는 밑바닥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자면 시너지 효과라는 것도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오히려 극대화시켜서 정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전환성이에요. 전환성.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섯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다섯입니까? 헬라 그쪽 사람들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기는지, 신을 많이 섬기는지, 심지어 이름 없는 신에게 절하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아주 잘못된 것이지만은, 오히려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종교성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불교나 이 인본주의 종교를 지성들이는 이런 인본주의 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바뀌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해요. 제가 강주에 있을 때 동명동에 한 그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 남편은 건축업을 하시는 분인데 딸이 기독병원 간호사를 하다가 20몇 살에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나 열심히냐면은 무등산 증심사에 종을 해놓기도 하고, 뭐 초파일이 되면 막 싸서 갖다 바치고, 스님들이 시내에 내려오면은 그 집에서 먹고 할 정도로 열심히 특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딸이 죽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 큰딸이 어머니를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지성으로 믿는 거예요. 지성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면 또 얼마나 스님 온 것처럼 목사님들을 잘해주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장점이나 혹은 우리가 실패처럼 생각하는 것들을 그걸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전환시키면 놀라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자꾸 실패하고 무너지도록 만들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전환을 시키면 사탄의 코는 납작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가며 강해하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서 어둠의 권세에 속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또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 가르침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인식하며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단점과 약점들과 실패들까지도 에너지로 전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